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다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죽는 곳인 줄 알면 가기 싫어하겠죠. 우리 형제님들 군대 다 다녀오셨지만 군대 영장 받고 군대 입대하는 날이 안 오기를 많이 바라셨을 줄 압니다. 안 그러셨나요?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실지, 만약 사람의 아들 100% 인격체로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체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삭개오의 그 간절함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사건 이후에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화의 비유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우리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소 제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화 비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관련 구절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아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4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해 보이면서 또 이 비유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사점은요, 이 비유 두 가지 다 화폐의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옛날에 화폐의 단위는요, 무게였습니다. 무게. 예, 무게를 가지고 이제 화폐의 단위로, 그 무게가 무거우면 이거는 그 값이 이제 많이 나가는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사실 유대인들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이자 화폐의 단위고요. 문화는 이방인의 그 화폐의 단위이자 무게의 단위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어로 문화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사점이 있다면 이제 달란트에 비해서는 주인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오늘 귀인이 나옵니다. 둘 다 이 귀인들은 종이 있습니다. 종한테 뭔가를 미션을 맡겨놓고 이제 가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이 내용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같지 않느냐라고 보기 쉬운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는 유대인의 무게의 단위고요. 그리고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언제, 그리고 징조,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25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환난기를 통과해서 남아있을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방인,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 그 왕권, 이 권세, 파워, 이런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요, 구체적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세우시는 그 왕국이고, 이건 누구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면 그 안에 하늘의 왕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실현되는,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의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달란트는 종들의 역량에 따라, 종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줍니다. 10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요, 5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요, 10사람한테 1문화씩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고 나온 열매, 그 어떤 성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 하나씩 1문화씩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차이점이 있다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움 속으로 쫓겨납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환란기 때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사역을 담당하지 못했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읽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책망은 합니다. 그러나 쫓겨나는 일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이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의 차이점이 바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그 전제를 다 이제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제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양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이 찾으신 이 자들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절에 이것들을 들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여기에다가 더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이제 속히 바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입성하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르고 보이는 것을 찾고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하신 바대로 바로 이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시면 오늘 읽었지만 주인이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납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속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11절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있으나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귀인이여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권을 가지러 이제 가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나오고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을 좀 더 세분화하면 신실한 종이 나오고 또 악한 종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종과 국민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먼 나라로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이 왕국이 약속하신 왕국이 다시 금방 올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종 10사람한테 10문화를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1문화씩 주면서 관리하라라는 게 이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자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가지씩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한테 맡겨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복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요 구절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하죠. 예, 위탁받은 대로. 예,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위탁받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 전파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신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오늘 스토리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문화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미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문화에 대한 번역에 대한 논쟁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이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화는요 원래는 이제 그 미나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어 헬라어로 나타내는 그 화폐의 단위고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오늘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은 이 문화를 미나스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파운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파운드. 예. 파운드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영국의 화폐죠. 영국의 화폐니까 영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파운드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모든 단어가 기록이 성경 기록,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1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파운드로 번역한 건 아니라 문화로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파운드는 화폐의 단위이자 영국의 화폐의 단위이자 또 뭐의 단위입니까?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 몇몇 나라들 아직까지도 그람이라든가 킬로그램을 안 쓰고 파운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에 대한 그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쭉 따라가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이제 그리스어의 단위고요. 그리스어의 무게의 단위이자 화폐의 단위고 로마 시대의 그 말로 하면 그거는 리브라입니다. 리브라를 해가지고 리브라가 이제 영어 그 스펠링에서 그거를 따서 LB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LB가 바로 그 파운드의 약자가 됩니다. 무게를 나오는 파운드의 약자. 그래서 아마 공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그 단위 환산을 하겠지만 파운드를 킬로그램 하면 kg 쓰잖아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나요? kg 쓰는데 이거를 파운드는 파운드 POUND로 쓰는 게 아니라 LB로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로마 시대 그 단위에서 온 것이고 그 로마 시대 그 리브라는 어디서 왔느냐?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운드의 어원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쓸 때 파운드 쓰는 거는 맞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도 파운드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좀 이야기가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운드로 써도 되고 문화로 써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에서 그거를 그냥 발음만 나오는 그 문화로 쓴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화폐의 단위로 그 이어졌던 화폐 단위를 영어로 이제 파운드로 쓴 것이거든요. 마치 예수를 지저스라고 하듯이 우리가 그거를 한글 성경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히브리어라든가 그리스어의 발음에 가까운 그 말로 우리가 또 고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로 쓰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 일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파운드를 뭐 예를 들면 100원으로 바꿨다. 우리 도량형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 원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100원이라고 하지만 무게를 원으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이 번역자의 그 여러 가지 그 고민이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누구나 봐도 번역할 그 읽기 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그 고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심을 보고 우리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 5문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다시 반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흠정의 성경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이 문화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관리하라는 단어도 이제 영어로 그 occupy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occupy 하면 뭐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지배하다, 점령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의 식민지 하면 그걸 Japanese occup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그 1611년 당시의 그 성경, 영어 성경의 뜻을 보면 이것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그리고 협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관리하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불려라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아큐파이 몰라도 됩니다. 관리 몰라도 돼요. 왜?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관리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사해서 얼마나 장사해서 벌고 뿔리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13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국민들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왕권을 가지고 올 그 귀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상황, 국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귀인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오게 됩니다. 그때 영광 속에서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서 종들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종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겠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서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보상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번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5문화를 번 종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게 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종이다, 신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신실했습니까? 어떤 일에 신실했습니까? 작은 일에 신실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문화는요,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일반 노동자들의 3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그게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귀인 보기에는 한 문화를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줬는데 그것에 신실하게 했다. 이 신실한 게 한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들이 선하게 볼 수도 있지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하다. 사람들의 인격은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있고 고집이 있고 또 욱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문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 신실하게 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엔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 성격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양만큼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제는 종들이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과 함께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렇게 되는데, 10문화는 10개의 도시를, 10문화를 그 번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는 5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성경에서 이제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6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1000년 동안 어느 왕국입니까?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통치하게 될, 다스리게 될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나? 이 종들 중에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일단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있죠. 신자들인데 열 문화를 번 사람과 다섯 문화를 번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 문화를 가지고서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1달란트 받은 종과 유사하기는 합니다. 유사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온 종은요, 맡겨주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싸서 보관하고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뭐 잘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 삼아 주시고서 거기에서 더해서 또 문화도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나만을 위해서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그냥 잘 싸서 보관하고 주인 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내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번역의 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일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종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21절을 보시면요, 약간 종이 도발을 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얘기를 하는데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아니하는 것을 가져가신답니다. 엄한 사람이고 두려워한다고 하면서요, 이야기하는 게 맡긴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맡기지 않은 걸 가져간다고 하고요, 뿌리지 않은 걸 거둔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한 도발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책임에 대한 면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의 여러 구절에 요한복음에서 나오지만 한 말대로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네가 그것을 아냐? 그러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논리를 반박을 하면서요, 그 논리, 그 말 그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느냐? 잘 싸두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놨으면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이자라도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 네 논리가 맞다면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왜 그냥 그 원금만 가져오느냐? 그러면 네가 얘기한 그 논리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4절에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1문화를 빼앗습니다. 빼앗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합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맡겨 주신 것도 빼앗아 갑니다. 그 당시,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보상의 손실을, 불에 의해 받는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고요. 그 위에
그동안 신자들이 한 것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나 건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웠을 때 남아 있으면 그것은 보상을 받고요. 남아 있는 게 없으면 보상에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금과 은은 남아 있겠죠. 나무나 건초는 없어집니다.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나무와 건초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불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마저 불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기초 위에 놓였던 것들 중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갖고 온 게 있었는데 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 보상에 손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내가 다섯 문화, 십문화를 뿔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양만큼의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긴 하나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자들에 대한 종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공중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파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에 비해서 나온 사람은 이 국민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 이제 여기서의 귀인처럼 이제 왕권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그러한 때가 임박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 비유를 더해서, 그 전의 비유는 그 전에 그 사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제는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문화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사에서 뿔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도, 문화를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처럼, 여기 나오는 그 비유에서 국민들처럼 영원한 파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키 작은 삭개오의 그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주님의 의도를,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지식의 축적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의 종한테 칭찬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작은 일일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졌을 때 신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선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 신실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관리해야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지라 여러 가지 오해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판단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 그리고 이 선한 뜻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사람이 신실하구나, 선한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고 내가 신실하게끔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감사한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누구 한 사람이 잘 뛰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층에서 쓰던 그 렌트비만큼을 주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형제님들이 많이 이제 알아봤었습니다. 새로 지을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인데 막막했고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9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좀 더 기다리자라고 잘못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기쁘기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더 무겁게 받아들일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하신 바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신실하게 우리가 수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한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같이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문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재능은 달리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형제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놀랐는데요.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일문화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 문화를 생각하며 어떻게 관리할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꼭 싸서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장사해서 불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이 오시고 공중에서 만날 때 그 맡겨진 문화가 크게 돼서 주님께 다시 영광 속에서 드리고 같이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그런 큰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